모든 인간이 신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던 아주 오래전 주남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남성고을이라 불리는 조용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남성고을의 한 구석에는 남선비와 여산부인이라는 부부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이가 좋았던 두 부부 사이에서는 매년 아들이 태어나더니 결국 7해 동안 7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산부인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숨이 끊어질 듯이 발버둥 쳤지만 남선비가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노는 것만 좋아해 여산부인이 힘들게 벌어오는 돈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의 작고 허름한 집은 사람으로 가득했지만 가난이라는 어두운 그늘을 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선비는 구멍난 옷과 헤어진 관모를 착용하고 다녔고 여산부인은 제대로 된 옷이 한 벌도 없어서 밥보자기를 허리에 둘러 치마로 입어야 했습니다. 두 부부의 7 아들은 계절이 바뀌어도 낡은 옷 한 벌로 버텨야 했고 제대로 된 신발조차 없어 모든 형제가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 남선비의 가족들은 밥을 굶는다는 것이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항상 배고픈 아이들의 모습은 여산부인의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어 끊임없이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정작 가난을 불러온 남선비는 자신의 방탕한 생활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굶주리는 모습을 견디지 못했던 여산부인이 오랜 고민 끝에 숨겨두었던 폐물을 꺼내어 명주로 된 옷, 고급 관모, 그리고 은 50냥을 마련하여 남선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귀중한 물건들을 보고 놀란 남선비가 말했습니다. 이 귀한 물건들을 어디에서 구하셨습니까? 여산부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불쌍한 아이들이 굶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을 팔아 마련한 것입니다. 처음엔 남선비가 쌓여있는 은을 바라보며 기분 좋게 웃었지만 처음 보는 여산부인의 단호한 태도에 남선비가 힘겹게 들뜬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여산부인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남선비를 설득하기 위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곡식이 저렴하니 이 은으로 많은 곡식을 사서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마을에 팔면 큰 이익을 남길 것입니다. 곡식을 팔아 생긴 돈을 허투루 쓰지만 않는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굶지 않을 것 같으니 장사도 해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남선비가 말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오. 큰 이익을 남겨 돌아올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고 계시오. 남선비는 굶주린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굳게 다잡고 곡식 장사를 위해 먼 길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은 50냥으로 구입한 곡식들은 작은 배 하나를 채울 만큼 가득했고 오랜만에 반짝이는 희망을 품은 남선비는 남성고을을 떠나 장사를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남선비가 탄 작은 배는 자신의 예전 마음만큼 자유롭고 거친 바람과 물결을 만나 정처 없이 떠돌았지만 운이 좋았는지 결국엔 농사를 지을 땅이 적어 곡식이 귀했던 오동나라의 오동고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일꾼들과 사람들은 고급 명조옷을 입고 곡식이 가득한 배에서 내리는 남선비를 보고 그가 아주 부유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주막을 운영하는 노일자대는 남선비가 가진 재산에 탐욕이 타올라 남선비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잘생긴 선비님은 어디서 오신 누구이십니까? 저는 남성고을에서 온 남선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선비님은 이 고을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허허, 보면 모르겠습니까? 곡식을 팔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우리 집은 주막이니 남선비님이 묵기에 안성맞춤이랍니다. 곡식이 다 팔릴 때까지 묵으시면서 마을 사람들과 내기바둑을 두시며 시간을 보내시는 건 어떠십니까? 남선비는 노일자대의 속삭임에 넘어가 아무런 의심 없이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남선비는 다음날 아침부터 노일자대의 유혹에 넘어가 끊임없이 술을 마셨고 마을 사람들과 내기바둑을 두며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진한 술기운이 남선비의 굳은 마음을 흐리게 하자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던 강인한 자제력은 길을 잃게 되었고, 이내 가족을 위해 돈을 벌겠다는 처음의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는 가져온 쌀들을 빠르게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선비는 오동고을에서 만난 파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고, 술값과 내기값으로 조금씩 곡식을 낭비하다 보니 어느새 배를 가득 채웠던 곡식은 모두 증발해버렸습니다. 남은 자산이 없었던 남선비가 여산부인이 주었던 새 옷과 관목까지 팔아버리니 남선비에게 남은 것은 맨 몸뿐이었습니다. 노일자대는 남선비가 돈이 많을 때는 온갖 아양을 다 떨었지만 모든 자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자 헤어진 헌옷을 버리듯 내쫓아버렸습니다. 남선비는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깨달았고, 밀려오는 후회와 깊은 슬픔에 빠져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차마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던 남선비는 허허 벌판에서 초라한 움막을 짓고 비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 주막 주변을 매일 배회하며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들을 구걸했고, 그렇게 하루치의 삶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일자대는 남은 음식들조차 남선비가 먹는 것이 아까워 남은 음식을 모아 개에게 주었고, 탈곡이 끝나 비어있는 겨를 끓여 겨죽을 만들어 남선비에게 주었습니다. 남선비는 그렇게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결국엔 영양소 결핍으로 시력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한편 남성고을에서는 여산부인이 애타는 마음으로 남선비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해변을 걷다 보니 여산부인의 집신은 하루하루 닳아 사라졌고, 7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매일 집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산부인은 남편을 향한 걱정과 그리움까지 더해져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안고 천지왕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천지왕님, 남편이 살아있다면 걸어 돌아오게 하시고, 죽었다면 그의 옷이라도 물결에 실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어머니의 슬픔과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7 형제는 어머니를 위한 작은 회의 끝에 어머니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버지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하지만 여산부인은 자식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거절했습니다. 너희들이 갔다가 다 죽으면 나 혼자 어찌 살아갈 것이며 아버지 무덤의 풀은 어찌 베겠느냐. 차라리 내가 다녀오마. 여산부인은 아들들에게 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어머니의 말을 들은 7 아들은 다음 날부터 산으로 달려가 고든 나무를 베어 작고 튼튼한 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7 아들이 함께 만든 작고 튼튼한 배는 여산부인과 함께 그녀의 절박한 마음을 가득 싣고 오동고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유난히도 거친 바람과 물결은 여산부인의 배를 괴롭혔지만 묵묵히 며칠을 버티다 보니 그마저도 질렸는지 이내 잔잔해져 작고 튼튼한 배를 오동고을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따라 오동고을에 도착한 여산부인은 해변가에 매여 있는 익숙한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 배는 남선비가 남성고을을 떠날 때 곡식을 싣고 가던 배와 똑같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이제는 부서지고 나무가 썩어 물이 새는 흔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망가진 배를 확인하고 남편의 죽음을 예감한 여산부인은 길가에 주저앉아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근처 기장밭에서 한 여자아이가 새를 쫓으며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들아, 새들아, 너무 야근채 말거라. 똑똑하다고 소문난 남선비도 노일자대 꾀에 속아 곡식 재물 다 팔아먹고 쫓겨나 겨죽단지 옆에 끼고 죽을 날만 기다린단다. 여산부인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다가가 노래를 다시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이 노래는 여러 번 부르면 노일자대에게 혼난다고 말하며 거부했지만 여산부인이 마지막 재산인 낡은 반지를 주며 소녀를 설득했습니다. 반지를 받아든 소녀는 결국 다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새들아, 새들아, 너무 야근 채 말거라. 똑똑하다고 소문난 남선비도 노을자대 꾀에 속아 곡식 재물 다 팔아먹고 쫓겨나 겨죽단지 옆에 끼고 죽을 날만 기다린단다. 남편에 대한 노래를 다시 듣게 된 여산부인은 남선비가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고개 넘고 저 개울 건너에 있는 허허벌판에서 초라한 움막집을 지어 살고 있습니다. 여산부인이 소녀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가다가 허허벌판에 세워진 한 초라한 움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벌판의 흙먼지와 거친 바람은 움막으로 향하는 여산부인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고 마침내 움막 앞에 선 여산부인의 심장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엉킨 채로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움막의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음식을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초라한 모습의 남선비가 겨죽 단지를 옆에 끼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발견한 여산부인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산부인이 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르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나그네의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지나는 나그네이온데 날이 저물고 쉴 곳이 없으니 하룻밤 재워주시겠소? 이 집은 좁고 허술해 손님을 드릴 데가 없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시지요. 그렇다면 밥이라도 지어 먹게 부엌을 빌려주실 수는 있겠습니까?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여산부인이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들여다보니 솥 안에는 밥알 하나 없이 겨죽 찌꺼기만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여산부인은 맑은 물과 집 수세미로 솥을 곱게 닦아놓고는 가지고 간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얼마 후 윤기가 흐르는 밥 한 그릇을 남선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엌을 빌려주셨으니 주인께서도 함께 드시지요. 오랜만에 맡아보는 제대로 된 밥 냄새에 감격한 남선비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밥을 먹다 허기가 조금 채워지자 느껴진 밥의 맛은 남성고을에서 여산부인이 해주던 추억 속 밥맛과 놀랍게도 똑같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무슨 밥이기에 고향에서 먹었던 옛날 밥맛 그대로입니까? 남선비가 깜짝 놀라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인께서는 밥맛은 알아보시면서 눈앞에 있는 사람을 몰라보십니까? 제가 바로 주인의 아내인 여산부인입니다. 남선비는 그제야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찾아온 것을 알았고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아침이 다가올 때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긴 대화를 통해 남선비는 과거의 행동에 대한 참회와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두 부부가 겪었던 사무치는 그리움과 고통이 사랑으로 치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일자대가 남선비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움막에 찾아왔고 이때 여산부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산부인을 본 노일자대는 잠시 당황했지만 처음 보았던 남선비의 부유하던 모습을 떠올려 고향에 남아있을 자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여산부인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형님, 이 먼 길을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대는 누구십니까? 저는 노일자대라고 하옵니다. 그동안 서방님을 모시려고 힘썼지만 형편이 공고한 탓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 형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산부인이 이 말에 속아 자신을 내치지 않자 노일자대는 더 큰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형님, 이 고을엔 오천강의 연못물이 맑으니 저와 함께 목욕하시면서 여덕을 푸시지요. 남편을 돌봐준 은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여산부인은 노일자대와 함께 연못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천강 연못에 도착하자 노일자대는 여산부인이 옷을 다 벗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산부인이 방심한 틈을 타 그녀를 밀어 깊은 물속으로 빠뜨렸고 오천강의 차가운 물은 여산부인의 따뜻한 체온을 영원히 차갑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한참 후 여산부인의 죽음을 확인한 노일자대는 주인 없이 남겨진 옷을 입고 움막으로 돌아와 남선비에게 여산부인인 척 행동하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노일자대가 찾아왔었지만 행실이 불량하여 쫓아버렸습니다. 앞에 있는 상대가 노일자대임을 눈치채지 못한 남선비가 대답했습니다.
그거 참 잘하였소. 어서 우리 고향 남성골로 돌아갑시다. 노일자대는 남선비와 함께 바다로 나가 여산 부인이 타고 온 배를 띄웠습니다. 두 사람이 탄 작고 튼튼한 배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바다를 떠돌다가 며칠이 지난 후 남성골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여산 부인이 남성골을 떠난 뒤 7형제는 매일같이 바다에 나와 부모님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의 배가 선착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첫째 아들이 감격하여 자신의 겉옷을 벗어 땅에 깔았고 나머지 형제들도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 중 하나를 골라 부모님을 위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 녹두생이는 아무 옷도 깔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집으로 향하는 갈림길 중에 한 길만 열어두고 다른 길은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녹두생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형제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막내야, 왜 길 하나를 막은 것이냐? 저기 오시는 두 분 중에서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함께 오시는 여인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형들의 혼란스러워하는 얼굴을 본 녹두생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두고 양산을 혼자 쓰지 않습니다. 녹두생이가 선착장에서 노일자대에게 다가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찌하여 갈 때 모습과 올 때 모습이 다르십니까? 노일자대가 핑계를 대며 대답했습니다. 백길이 험하여 고생을 하다 보니 뼈도 굽고 살도 빠져서 그렇단다. 녹두생이는 노일자대의 구차한 변명을 믿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하여 떠나실 때의 목소리와 오실 때의 목소리가 다르십니까? 파도가 높고 비바람이 심하여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소리질러 말하다 보니 목이 쉬어 그렇단다. 노일자대는 여산 부인의 옷을 입고 돌아왔지만 행동과 말투에서 보이는 본연의 모습은 진짜 여산 부인과의 차이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집으로 돌아온 후 노일자대는 오랜 여행으로 인해 모든 산림기구의 위치를 잊어버린 척했고 당황한 어머니를 본 7형제가 대신 식사를 준비한 후에야 겨우 밥상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일자대는 남선비가 받던 귀한 밥상을 아들들에게 주었고 노일자대의 실수를 눈치챈 녹두생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찌하여 아버지의 밥상과 자식들의 밥상을 구분하지 못하십니까? 노일자대의 변명이 쌓일수록 녹두생이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고 결국 슬픈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이신 여산 부인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노일자대는 녹두생이의 예리함에 위협을 느꼈고 잔인한 계획의 성공을 위해 녹두생이를 없애버리려는 악독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노일자대는 남선비를 속이기 위한 음모를 실행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노일자대의 신음을 듣게 된 남선비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부인, 왜 그러시오? 내가 어찌해야 부인의 병이 낫겠소? 저작거리에 강철도령이라는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하니 그 자에게 물어보면 병을 낫게 할 방법을 알려줄 것 같습니다. 남선비는 즉시 지팡이를 찾아 땅을 짚고 바삐 저작거리로 갔습니다. 바로 그때 노일자대가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 저작거리에 먼저 도착해 강절도령으로 분장하고 남선비를 기다렸습니다. 곧 남선비가 도착하자 노일자대가 목소리를 바꾸어 말을 걸었습니다. 보아하니 부인이 몹시 아프구먼.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셨소? 점을 보면 모르는 게 없지요. 아이고, 그러면 점 한번 봐주시오. 어찌하면 아내의 병이 낫겠소? 노일자대는 점을 치는 척하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방도가 하나 있긴 하오만 차마 말을 못하겠어. 그러지 말고 사람을 살려야 하니 꼭 말해주시오. 아들 7형제 중 막내 아들의 간을 먹이면 아내의 병이 나을 것 같소. 충격적인 말을 듣고 슬픔과 좌절에 빠진 남선비는 튼튼한 지팡이로 땅을 천천히 짚으며 집으로 돌아와 노일자대에게 말했습니다. 강절도령이 말하기를 당신에게 녹두생이의 간을 먹여야 병이 낫는다고 하였소만 부모로서 어찌 그런 일을 한단 말이오. 나는 못하겠소.
노일자대는 포기하지 않고 남선비를 다시 부추겼습니다. 점쟁이의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의원에게 보여야겠죠. 건넌마을 초입에 편장노인이라는 유명한 의원이 계시니 그분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남선비가 집을 나서자 노일자대가 빠르게 건넌마을로 달려가 의원인 척 앉아 남선비를 기다렸습니다. 남선비가 지팡이를 짚으며 마을로 들어서자 노일자대는 편장노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의 의원인 편장노인이라고 하오. 처음 보는 나그네께서는 이곳에 웬일로 오셨소? 집에 병자가 있어 의원님을 모시러 왔소이다. 그럼 어서 가시지요. 노일자대는 남선비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 빈 침상에 손을 대어 진찰하는 척 했습니다. 병자 역할과 의원 역할을 번갈아 하며 한참을 연기하던 노일자대가 편장 노인의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허, 이 병에는 보통 약으로는 어림없소. 7병제 중 막내 아들의 간을 먹어야 낫겠소. 남선비는 그 말을 듣고는 크게 깊은 한숨을 쉬었고 이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머뭇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일자대는 또 다시 기회를 엿보며 계속해서 남선비를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의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장승에게 기도해야 할 일이죠. 뒷산 선앙당에 영험한 장승이 있다고 하니 거기 가서 기도해 보시지요. 남선비는 절박한 마음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노일자대는 다시 한번 뒷산 선앙당에 먼저 도착해 남선비를 기다렸습니다. 남선비가 지팡이를 짚으며 선앙당에 도착하자 노일자대는 장승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봐라, 나는 이곳을 지키는 장승이니라. 소원이 있으면 여기서 빌어보거라. 영험하신 장승님께 비나이다. 아내의 병을 하루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아픈 부인을 고치려면 막내 아들의 간을 먹이는 수밖에 없으니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말거라. 3번이나 같은 대답을 듣게 된 남선비는 녹두생이를 지키려는 마음에 작은 균열들이 생겼고 결국엔 집으로 돌아가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본 막내 아들 녹두생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칼을 가십니까? 내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면 막내 아들의 간을 내어 먹여야 한다기에 너를 죽여 간을 빼내려고 한다. 녹두생이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을 죽이자고 고귀한 아버지 손에 피를 묻히려 하십니까?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간을 내놓겠으니 조금 있다가 뒷산 큰 바위에서 찾아가십시오. 녹두생이는 뒷산에 올라가 힘겹게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 그 간을 내어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들을 불러 긴장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형님들, 안방에 있는 저 여자가 정말 우리 어머니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곧 아버지가 이 멧돼지 간을 제 간으로 착각하여 전해줄 것인데 형님들은 문틈으로 그 여자가 정말로 먹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녹두생이의 계획대로 얼마 후 슬픈 얼굴로 찾아온 남선비가 멧돼지의 간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6명의 형들은 문구멍을 통해 모든 일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노일자대는 남선비가 건네준 간을 받아먹는 척하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이불 아래 숨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첫째 아들이 문 밖에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약은 다 드셨습니까? 약을 좀 드시니 어떻습니까? 병이 다 나은 듯하다. 그렇다면 저희가 들어가 방을 치워드리겠습니다. 노일자대와 대화를 끝낸 형제들이 빠르게 안방으로 들어가 거칠게 이불을 걷자마자 숨겨두었던 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늦게 들어온 녹두생이가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님들, 이제 아셨습니까? 이 여자는 우리 어머니가 아닙니다. 분노에 찬 6 형제는 노일자대를 향해 달려들었고 겁에 질린 노일자대는 당황하여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길이 막혀 갈 곳을 잃은 노일자대는 급한 마음에 마당의 반대편에 위치한 뒷간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7형제가 노일자대의 뒤를 쫓아가 잠긴 문을 거칠게 흔들었고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노일자대는 문 기둥에 목을 매달아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노일자대의 죽음을 확인한 형제들은 아버지 남선비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고 모든 사실을 듣게 된 남선비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졌지만 기억을 더듬어 노일자대와 여산부인이 오천강에 함께 간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오천강 연못가에 도착한 형제들은 물이 너무 깊어 어머니의 시신을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되자 절박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지왕에게 기도했습니다. 지혜로우신 천지왕님, 저희 7형제의 애절한 마음을 받아주소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형제가 사흘 밤낮을 끊임없이 기도하자 안 그래도 여산 부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던 천지왕이 오천강의 물을 서서히 마르게 해주었습니다. 마른 연못바닥에서 여산 부인의 시신이 발견되자 슬픔에 잠긴 7형제는 사흘 동안 연못가에 앉아 차가워진 어머니의 품속을 뜨거운 눈물로 데우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비로운 학 한 마리가 나타나 형제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잉어 7마리만 잡아다 주면 서천 꽃밭까지 태워다 줄 텐데. 작은 목소리에서 희망을 찾은 형제들은 각각 잉어 한 마리씩 잡아 신비로운 학에게 다가가 서천 꽃밭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6명의 형들은 이미 장성하여 학을 탈 수 없었고 유일하게 학을 탈 수 있었던 녹두생이가 환생꽃을 구하기 위해 서천 꽃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녹두생이가 학의 넓은 등에 올라타자 학이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힘에 붙여 후유하고 한숨을 쉬면 내 입에 잉어를 넣어주시오. 녹두생이는 학의 요구를 지키기 위해 긴장을 풀지 않았고 서천으로 향하는 여정 내내 학의 상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하늘을 날던 학이 한숨을 쉴 때마다 녹두생이가 빠르게 잉어를 먹여 학의 힘을 유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며칠이나 지속된 피곤한 여정 때문인지 몰려오는 졸음으로 잠시 흐트러지면서 마지막 잉어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녹두생이의 심장은 잉어와 함께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곧바로 학이 지친 목소리로 후유하며 한숨을 쉬었지만 마지막 잉어를 떨어뜨려 더 이상 학에게 줄 잉어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학의 날개짓이 느려지면서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했고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녹두생이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학의 체력을 위해 자신의 손을 잉어 대신 학의 입으로 넣었고 녹두생이의 손을 먹어 체력을 회복한 학은 날개를 힘차게 퍼득이며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녹두생이의 희생으로 둘은 안전하게 서천꽃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녹두생이의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꽃감관 신산만산 한라꽁이는 녹두생이의 진심 어린 호소에 감동하여 환생꽃 5송이를 주었고 뼈사리꽃, 살사리꽃, 피사리꽃을 이용해 녹두생이의 팔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학에게는 체력을 보충하는 꽃을 주어 녹두생이와 함께 오천강으로의 귀환을 독려했습니다. 5가지 환생꽃을 간직한 녹두생이는 다시 한번 학을 타고 오천강 연못가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형제들과 함께 어머니 여산 부인의 시신 위에 환생꽃을 올려두고 천지왕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형제들의 간절함에 응답하듯 신비로운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고 차갑게 식어 있었던 여산 부인이 삶의 기운을 되찾으며 잠에서 깨어나듯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살랑이는 봄바람에 단잠을 오래 잤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에 웬일로 모여있느냐? 다시 살아난 어머니를 보고 감격한 형제들은 한 목소리로 기쁨과 안도의 감정을 표현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함께 집으로 돌아온 7형제와 여산 부인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며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았고 수명이 닿을 때까지 변함없이 서로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천지왕은 가족들의 인내와 사랑에 감동하였고 모든 가족이 수명을 다하자 그들의 영혼을 신으로 승격시켜 영원한 행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중 여산부인은 오랫동안 차가운 물 속에 머물렀기에 따뜻함과 보호를 상징하는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으로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여산 부인은 오랫동안 차가운 물 속에 있었으니 이제부터는 따뜻한 부엌에서 살 수 있는 조왕신이 되시오. 남선비는 자신의 눈을 스스로 멀게 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어두움과 고립을 상징하는 헛간을 지키는 잡신으로 임명했습니다. 남선비는 눈이 보이지 않아 고생을 했으나 어리석게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니 어두컴컴한 헛간이 잘 어울린다. 그러니 헛간을 지키는 잡신이나 되도록 하라. 여산부인의 7 아들 중 위로 5 형제는 각각의 방위를 담당하며 동서남북과 중앙을 지키는 오방신이 되었고, 6째는 집의 뒷문을 지키는 뒷문왕이 되었으며 막내 녹두생이는 대문을 지키는 문왕신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천지왕은 마지막으로 노일자대에게 차가운 결정을 내리며 엄중히 말했습니다. 노일자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뒷간을 영원히 지키되 조왕신이 계신 부엌 쪽으로는 절대로 다가가지 말거라. 그 후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뒷간과 부엌을 가장 멀리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